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내 안에 거하라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 1서를 찾아보죠.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사랑으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제 끝!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끝나면 사랑이 끝납니까? 이제 더 시작됩니까? 결혼식 끝나면 사랑이 더 시작돼야 돼요. 더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한 거잖아요.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하여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식 끝나면 결혼 생활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 생활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어요.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할 때 그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출산할 때까지 사랑으로 함께 했죠. 아기가 밖으로 나오면 사랑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또 다른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와 사랑을 같이 주고받기를 원하세요. 내 사랑 아래 거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있으니, 더 주기 원하는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속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사랑 떠나면 안 되고요. 또 그 사랑을 안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 우리 시편 22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시편 22편.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쓴 시인데요. 그때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쓴 이 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고 시편 22편 곳곳의 구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도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벌레라는 단어가요. 많은 벌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벌레라는 단어가 이 원어, 다윗이 사용한 원어,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용한 그 원어는 톨라라고 하는 벌레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벌레를 지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벌레는 무슨 벌레길래 그럴까? 혹시 연지벌레라고 아십니까? 그럼 연지곤지는 아세요? 자, 연지는 무슨 색? 빨간색. 연지색이 빨간색이죠. 연지벌레라고 있습니다. 이 연지벌레가 염료를 내는 벌레인데 이 벌레에게서 이 연지색, 주황색을 얻어요. 이 벌레를 짜서 이 염료를 얻고 이 염료를 가지고 주황색을 만들죠.
근데 이 연지 벌레에서 나오는 주황색, 이 주황색, 분홍, 주홍색, 여기 이걸로 우리가 사실은 아주 친밀한 음식에도 사용되는데 딸기 우유 색깔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딸기 우유 마실 때 벌레 마시는 거예요. 연지벌레 그 염료가 딸기 우유의 색깔입니다. 이제 뭐 100% 딸기 우유 뭐 이러면 과일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연지벌레의 그 색이 이제 그 염료색이 분홍색, 주홍색이고 우리는 그걸 사용해서 뭐 옷감으로도 사용하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톨라가 그렇습니다. 연지벌레랑 다른 거지만 완전 붉은 주홍색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요, 성막의 곳곳의 장소에 주홍색 이 색깔을 사용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톨라라고 사용합니다. 톨라색인 거예요. 톨라색. 이 톨라라고 하는 벌레에게서 짜낸 염료로 만든 비단 옷감, 이게 톨라색인 거죠. 그러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벌레처럼 오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짜내고 짓이겨서 붉은색 피를 흘리시고 그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는 피를 우리 양심에, 우리의 삶에 바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붉게 깨끗하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의 피는 그냥 흘린 피가 아닙니다. 짜낸 피고요, 짓이겨진 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흘리셨어요. 그렇게 벌레로 오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짓이겨서 짜내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최선의 결과,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함께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신을 버렸고 자신을 짓이기셨고 그렇게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주는 사랑과 아이가 부모님께 주는 사랑은 그 크기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는 사랑이 훨씬 어마어마 거대하죠. 그러나 아이가 부모님께 주는 작은 사랑, 작은 존경과 작은 순종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은 그 사랑을 원하는 거죠. 부모님만큼 쌤쌤으로 그 정도의 크기로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원하실 때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 달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여전히 모든 걸 줄 테니 너희는 너희가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내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요. 작은 공경, 작은 경외, 그리고 작은 순종,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요,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와 주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5장은 2절 이후로 읽어보면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으며 사랑하는 과정 말이에요.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 안에서 계속 사랑을 받고 너희도 선택하고 결심하고 버리고 받아들이며 나와 사랑하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거하라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없이 전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무늬만 쌓여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담이 받지 못한 사랑까지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고 따르며 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2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방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고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웅을 위해서 엄청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놓고 자랑하고 대놓고 팬이라고 말하고 대놓고 흉내내고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나의 영웅인 주님을 대놓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대놓고 흉내내지도 못하고 대놓고 따르지도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팬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따르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표시해 놓으셨죠? (1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살면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 안에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 중에 최고한 계명 중에 하나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최고의 계명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진 이겨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진 이겨서라도 접착제로 사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접착제는 뭐라고요? 두 글자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접착제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은요, 짜내는 겁니다. 톨라, 벌레를 짜내서 그 피를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짜내야 돼요. 때로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치약 마지막 한 방울 위에 짜내 보신 적 있습니까? 손이 달달달 떨리도록 겸손이요. 때로는 그렇게 짜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는 그 힘,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겸손 짜내지 못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짜내는 겁니다. 짜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단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